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왕궁 곳간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바알에게 돌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임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답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돈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곳곳을 쳤다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대 우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다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행했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11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습니다.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육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보통 악을 정의할 때는 나쁜 일, 나쁜 짓이라고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주는 마음이나 행동이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거스틴은 악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악이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인 것이죠. 마치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듯이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키티 본문 중에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더라. 우리는 이 구절에 보면서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을 따를까요? 바로 자신을 따르는 것, 결국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아사왕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개혁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의 삶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악을 따르는 삶으로 그의 삶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그 악을 따르는 그의 삶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한 악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악을 따를 때에 생기는 좀 세 가지의 현상을 좀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바로 악을 따르는 삶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6년이 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의 36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번영과 평화였어요. 그는 그 시간 동안 종교의 계획을 했었고 산당과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성전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아사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도 아사 왕의 다스림 아래서 정말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했고 언약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유다 땅에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전쟁의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그 땅에 샬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이제 자신의 거주를 이동하였습니다. 유다 땅으로 유입이 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어저께 본 저희들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이 상황을 이스라엘 왕은 그냥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유다를 향하여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라마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유다로 이주하러 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았었던 것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군사적으로 괴롭히기 위해서 그것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아사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아사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아사왕의 이 보인 행동은 그의 결정과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삼국지를 저희들이 보더라도 삼국이 있다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두 나라가 약조를 맺어요. 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동안 우리 나라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라는 그 약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다른 나라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말씀에서도 이미 북이스라엘과 벤하닷 아람 왕이 약조를 맺은 것을 볼 수 있죠. 3절에서 이미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미 약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 아사 왕은 행동을 하죠. 바로 벤하닷에게 금과 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약조를 깨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사 왕이 내린 결정, 벤하닷과 아람 왕 벤하닷과 약조를 맺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또한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물러가게 돼요. 자신의 국고성이 공격을 당하니까 다시 그것을 방어하려고 떠나게 됩니다.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자신의 무리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오히려 라마를 건축하려고 모아놓았던 그 재료로 오히려 자신의 성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왕으로서 옳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방법이다라고 저희들은 보이나 옳은 방법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을 따르라고 매일의 순간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일이 더 잘 풀릴 때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순간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익들이 많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는 복음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기도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결과가 아니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 기도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말씀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권면을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방법,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을,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따르게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당연해요. 강한 것을 원하고 빠른 것을 원합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패턴이죠. 그렇지만 우리 또한 그 세상의 패턴에 유혹에 많이 흔들립니다. 제대로 우리는 강한 것을 원하고 빠른 것을 원하고 높아지기를 커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면 쉽게 이 마음이 빼앗겨 버리겠죠. 마치 아사 왕처럼. 악을 따르는 그 모습, 첫 번째 현상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따르는 삶의 현상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저희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은 유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획을 할 때만 해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고자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였는데 그의 어머니까지 태우에서 패하였던 그 자인데 그런 시간이 지난 아사왕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사왕에게는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8절 말씀에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왕이 일어나서 세라 왕이 일어나서 2배나 되는 군대로서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서 쉽게 승리를 맛보았던 아사 왕이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좋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내어줍니다. 아사 왕은 은과 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대가를 준 것이죠. 의지를 하기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한 대가. 그런데 이 은과 금이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고 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였다면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됐겠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자신의 것을 벤하닷 아람의 왕에게 드림으로써 줌으로써 오히려 벤하닷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유다에게 아사왕에게 아람은 벤하닷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나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람은 유다에게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그들은 적군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들은 땅을 가지고 유다와 늘 전쟁하던 나라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아람 왕 벤하닷의 모습을 잠시 보여줍니다. 그가 어떠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어떠한 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배신자예요. 이미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은 나라였습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이미 약속을 맺었는데 오히려 좋은 것을 더 갖다 주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쉽게 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똑같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늘 변하죠. 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늘 배신하고 변하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이에 의지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생겼죠. 코인이라는 거. 코인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이렇게, 도지코인,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정신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면 볼수록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너무나 쉽게 변하는 그 돈의 가치. 근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인생, 그 젊은 청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배신을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을 따르게 되는 현상 가운데 두 번째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따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 마지막 현상은 역대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에 구하는 것. 저희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는 의원에게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몸이 아프다고 기도를 부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저는 기도를 하고 나서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병원에 꼭 가시라고. 병원에 꼭 가시라고. 네. 기도와 함께 우리는 또 기도에 반응하여서 또 병원에 가서 그것을 고쳐야 되죠. 의원에게 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12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결국은 이 아사왕의 마지막 때의 상황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묻는 삶이 아닌 자신에게 물었고 바로 세상에 구했던 그 모습을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그는 그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현상, 악을 따르는 마지막 현상은 결국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악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그 모습을 아사의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현상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세상의 방법을 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세상을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게 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자식이 중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죄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죄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취할 때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의 반대인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의 모습은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36년 동안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자고, 하나님을 찾자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아사도 결국은 악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온전한 선이신, 완전한 순종으로 선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분 때문에 그분의 기도, 그리고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악에 있으나 정말 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오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며,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가득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안 아사왕의 삶을 봅니다. 그렇게 종교 계획을 외쳤고 하나님을 찾자라고 외쳤던 그 아사왕.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세상의 방법에 따랐고 세상을 의지하였고 정말 세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세상을 고하였던 아사왕을 봅니다. 결국 그의 삶 가운데서 악함을 주께 범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그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나에게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찾음으로써 세상을 왕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